자, 9장부터 11장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뼈가 달라, 내가 더 나으니까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그들의 교만함을 훅 눌렀더니 이방인들이 고개를 훅 쳐들어서 이방인 너희들도 까불지 마라 라면서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버림당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그들을 반드시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교만함을 깨고 유대인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을 설명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소위 말해서 대체신학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 옛 이스라엘은 버려졌고 이제는 이방인들, 새 이스라엘로 그것이 대체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대체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확장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전략을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모든 인종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대한 건데, 그것을 이스라엘은 버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이죠. 자, 은혜는 모두를 향한 것이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9장 1절부터 29절에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이 주권에는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흐름 안에 선택한 거나,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죄를 지은 것이나 어떤 선한 것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찾아인 야곱을 선택한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면서 구원의 일들을 진행할 건지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건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과 대답으로 이제 설명을 진행해 갑니다.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냐? 자기가 원하는 사람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거죠.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행위가 아니고 택하심과 부르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또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시기도 하고 완악하게 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이 완악하게도 하기도 한다라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해 하신 것입니다. 옛날 개혁성에서는 강팍하게 했다, 개혁개정에서는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바로는 자꾸 회개했는데 하나님 회개 못하고 다시 죄짓도록 자꾸 하나님께 돌이키셨어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의 참신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세상의 제일 센 신들을 이기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 당시 애굽이 세상에서 제일 센 나라였어요.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 나라가 제일 센 이유는 그들의 신이 세상에서 제일 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센 나라, 세상에서 제일 센 신들이 모여있는 나라를 이기면 세상에서 제일 센 신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개의 재앙을 내린 것은 표면적으로는 자연재해이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애굽의 모든 신을 벌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에서 그리고 민수기 33장 5절인가요? 두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벌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신들이 다 자연신이었거든요. 나일강, 강의 신, 하토르, 소신, 그래서 소에게 악질 나그잖아요. 소신 있죠. 또 양의 신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애굽의 자연 신들을 다 벌어준 거예요. 하늘의 신, 바다의 신,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벌하신 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참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회개를 자꾸 하는 애를 완악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니면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내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 않냐, 이런 식의 이제 어거지의 논리를 또 사람들이 피는 거죠.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나님 뜻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니까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과 긍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오래 참음과 관용으로, 긍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벌을 받아야 되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잘못된 게 아니라, 오해할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인용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10장 20에서 23절입니다. 이것과 이사야서 1장 9절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인데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히스기야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19명 중에 산당을 제한 두 왕 중에 한 왕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46개 성읍을 아수르 사네립에게 다 빼앗기고 세장의 새처럼 갇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했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성전 봉헌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내 눈과 귀를 거기에 두고 내가 응답하리라 했는데, 하나님 말 안 들어서 다 망하고 끝나기 직전에라도 성전에 가서 그 성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시켜줬거든요. 그거에 대한 표현이 여기 이사야서 10장 20에서 23절, 1장 9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거다. 완전히 망했을 거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2100년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요. 1446년에 이들을 출애굽시켰고요. 1406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시작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표현이 나오는 사내립 침공 때는 701년 때예요. 이때로부터 얼마가 됐을까요? 그건 1400년, 그렇죠? 1400년이에요. 이때로 계산해도 700년이 넘어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요 1400년에서 700년 동안 정말 더럽게 말 안 듣는 이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은혜에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저항인데, 이게 언약사항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줄 거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줄 거다. 지금 이 상황은 끊임없는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이었어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때조차도 관용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실 확 엎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했어도 그 누구도 따질 수 없을 만큼 당연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해치우고 구원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주권을 이따위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노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공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노를 주더라도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은 관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진노도 버럭버럭한 게 아니라 수백 년, 1000년 넘게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그 결과로서의 벌이었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했어도 될 만한 충분한 상황에서조차도 관용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였다. 긍휼은요, 호세아서 2장 23절인데 내 백성 아닌 자들이 이제 내 백성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애 이름이요 로암이었거든요. 내 백성 아니다. 로루하마, 내 긍휼이 없다. 암미 루하마가 뭐냐면 출애굽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 책임지겠다. 근데 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722년에 망했는데 이때까지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할 때 호세아의 애 이름을 가지고 심판하셨어요. 이제는 긍휼 안 베풀 거야. 로루아마. 이제는 내 백성 취급 안 할 거야. 로암미.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생각을 돌이켜서 이제는 암미, 루아마. 내 백성이고 긍휼을 입을 거야. 그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진다는 거죠. 왜 주어질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표현되는 방식이에요. 진노 가운데라도 은혜 가운데라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치고 넘쳐요. 그러니까 토기장인 하나님이 진흙으로 뭘 만들 간에 니들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인이 뭘 해도 진노를 내려도 긍휼을 베풀어도 오해를 안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있고 진노를 받아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결국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왜 이러시냐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는 이 구약의 두 개의 인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주권을 사용하시는 토기장이다. 그러니까 토달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30에서 10장 17절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권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차별 없는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내내 이 먼지를 털어버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어제 우리가 봤던 안디옥 1차 전도 여행에서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2차 전도 여행 18장 고린도에서 그가 신발에 먼저 털어버려요. 우세먼지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너희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파수꾼으로 할 일 다 했다. 나는 너희의 책임 없다. 먼지를 턴다는 것은 책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28장에 유대의 장로들을 그가 로마의 셋집에 갇혀 있을 때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때마다 반복됐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는 거다. 지금 그 얘기와 지금 요 얘기가 딱 맞춰 있어요. 이방인이 아무 자격도 없거든요. 죄도 심하고요. 근데 왜 그들이 긍휼을 없냐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그래도 우리는 율법이라도 지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애를 쓴 우리는 버려지고 아무 자격 없는 저것들은 왜 긍휼의 그릇이 되고 우린 진노의 그릇이냐고. 이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의 주권에는 어떤 의심할 것도 없다 이제 표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에 너희의 문제가 뭔지를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어요. 그건 믿음으로 나는 의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율법을 줘도 죄인인 것이 증명될 뿐, 더 죄를 질 뿐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믿음의 대상과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향한 신념이 중요하다고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올바른 지식이 뭐냐면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가 정리하면 방금 얘기한 것들인데 믿음을 따르지 않고 행위로 열심으로 구원 얻으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요 구절을 우리가 읽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수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한번 우리가 찾아보실까요? 이 로마서에서 인용해오는 이 말씀이 약간 표현이 바뀌어 있어서 우리가 되게 어려운데 이 신명기 20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하늘을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요 하늘의 별따기라면 마치 그 해적단들이 보물섬을 찾기 위해서 망망대해로 어디에 있는 섬인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헤매고 다니는 거란다면 누가 말씀을 알 수 있으며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의 별따기나 망망대해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어떤 섬의 보물섬이 아니라 말씀이 벌써 우리 입 앞에, 우리 앞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안에 이미 딱 넣어준 이 말씀을 우리가 시인하고 믿으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애쓰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주어진 것 수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을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입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표현하냐면 고대인데 이 고대에는 문맹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99.9999%가 다 글을 읽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자랑스러운 세종대왕님께서 정말 탁월한 한글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도요. 저 다른 나라에 가면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너무 글이 어려워요. 물론 안 가르쳐서도 그렇긴 하지만 익히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현대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래요. 신라의 왕께서 아래서 태어나셨어요. 그 시대 때의 사람들이 글을 얼마나 알았겠냐.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읽는 게 아니고요. 읽을 줄 아는 극소수가 읽을 줄 모르는 다수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나요? 들어서 나는 거예요. 저희 센터의 장로님 한 분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돌아와서 첫 번째 하신 말이 유관사 내가 회당에 가갖고 이사야 두루마리를 보고 왔어. 이딴 말했죠. 이 사람이 두꺼우니까 66거니까. 이게 얼마인 줄 알아?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5천만 원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양껍질에다가 펜으로 이게 쓰는데 그 66권의 그 66장의 그것 중에 한 단어도 틀리면 이거 버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정성스레 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5천만 원인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가지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읽을 줄도 몰랐지만 지금처럼 이 돈 2만 원만 주면 이렇게 성경 66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쌀 뿐만 아니라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은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회당이나 어떤 특별한 곳에 보관되는 개념이고 그 성경은 내가 직접 읽는 개념보다는 듣는 개념이 강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문맹률이 낮았겠지만
성경을 읽기 위해서 계속 글을 가르쳤겠지만 거의 글을 어떻게 했냐면 옛날 우리나라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하면서 아예 외워버렸잖아요. 통째로 사사성경을 외듯이 아예 성경은요 들어서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건 들음에서 난다라는 표현보다는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난다로 바꾸는 게 현대적인 것으로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읽음으로써 나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도 나는 거지만 직접 내가 히팅북해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왜냐하면 말씀이 멀리 있지도 않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질문합니다. 그들이 못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다. 구약을 인용해서 시편 19편 4절을 얘기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못 들었을 리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알지 몰라서 그런 거냐? 아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이제 신명기 32장 21절인데 이 인용구가 이 부분에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진노의 그릇을 삼고 진짜 심판받아야 되는 유대인들보다 더 못한 애들을 긍휼의 그릇을 삼아서 이들을 구원시키는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질투나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다 라면 이 얘기를 먼저 깔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 이사야서 66장 1에서 5절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서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찾지도 않았는데 나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 이거 궁금해요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역사 내내 이들이 망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려도 선지자 보내고 선지자 보내고 선지자 보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무엇이 선한지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모를 리 없다. 모를 리 없는데도 이렇게 하는 애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그 질투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이 9장부터 11장의 결론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 얻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질문과 대답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아니다. 안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요 인용구는 열왕기상 19장 10에서 14절 18절은 엘리야 얘기인데 엘리야가 나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아니야 내가 숨겨둔 사람 많은데 했던 그 구절 있죠. 그 구절 인용하면서 은혜로 택함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다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적 어떠하냐? 결국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가 이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 됐고 이방인은 됐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련해졌어요. 이것을 구약의 인용을 가지고 증명합니다. 결국 이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들이 망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습니까?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영영 끝난 겁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의 문맥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게 41년째 해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40년째 해 11월 1일 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았어요? 40일. 40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요. 그런데 여기 건너기 전에 정탐을 3일 하고요. 그리고 정탐한 다음에 몸을 정결케 하는 일이 3일이 있고요. 그 이전에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30일을 애곡했습니다. 그러니까 30
6일을 여기서부터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12월 4일이에요. 12월 4일은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죽기 한 달 4일 전에 유언하듯이 40년 동안 자신이 섬기고 이끌었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너희가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 여기까지 해서 언약식을 마쳐요. 그런데 부록과 같은 내용이 29장부터입니다. 내가 40년을 경험한 경험에 의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타락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저주의 목록의 마지막인 포로로 끌려가는 일까지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 너희를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29장의 설명이에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거기 가면 너희가 우리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되돌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가게 하는 거는요,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너희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거기에서 고생하고 돌이키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거예요. 어라? 우리는 이렇게 벌받고 버려지고 있는데 율법도 없는, 자격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네? 어라, 이건 뭐지? 막 질투심이 일어나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멸망으로 가서 포로에 끌려갔을 때 이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멸망조차도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지만 거기까지 너희가 자처해서 가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겁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 너희들아, 그들 유대인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과 이방인의 충만함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그래서 세상이 풍성함과 충만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했는데 유대인들이 더럽게 말을 안 들어갔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실패된 것처럼 되었고 유대인들도 집 나가서 지금 개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전화위복 뒤집어서라도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라도 자격 없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실패가 풍성함과 충만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성공하면 얼마나 충만하겠냐. 그래서 공동번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에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고 이것 때문에 이게 가져온 게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다면 실패와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날에는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거, 그래 성골이라고 뼈가 다르다고 하지만 니네 내내 불순종해서 지금 망해갖고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종족들아, 어디 우리한테 니들이 더 거룩하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의 이런 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도 긍휼을 입어서 겨우 들어왔는데 쟤들 뭐라고 하지 마라. 주인의 뜻이 뭐냐면 걔들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1000년 넘게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어서 지금 자기네 집도 없이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녀도 얘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디다 니들이 거기다가 비난하고 뭐 잘했니 못했니 얘기하냐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앞에 2장부터 4장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그따위로 얘기하면 안 돼.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라고 했다면 이 뒷부분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경고예요. 접붙임을 받아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그 가지들, 유대인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가지들,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나로, 다시 말해서 이방인으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희도 이 유대인들처럼 굴면 너희도 아끼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러라. 너희도 용납받았고 저희들도 용납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용납받은 죄인인 줄 알고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었다면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방인들 향한 아주 굉장한 강력한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인데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믿으면 접붙임을 다시 받을 거다. 하나님의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준하게 되는 거다. 다시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질투어 나가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차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허용하고 계시다. 그리고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59장 20에서 21절 인용이 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네 번째가 아주 재밌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했어요. 기쁜 소식의 견지에서 복음으로 말하면이죠. 너희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불순종을 한 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갔잖아요. 예. 선택이란 점에서는 택하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잖아요. 선택이란 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포기되지 않았고 그 선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너희들보다 더 크고 신비롭다.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으나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들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로 흐르고 있냐면 다 자격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이 일로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용납받은 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자격 없다고 싸움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얘기해 주면서 서로를 인정해라, 비난하지 마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맡겨두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1장까지의 모두 죄인이었던 사람이 모두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았고, 그래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거고요. 이 모든 것을 이제 받아서 설명하는 것이 12장 1절 그러므로 이러함으로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봐야 하는 것은 서로의 잘못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인데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인 거죠. 그래서 12장 1에서 15장 13절은 관계 속에서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삶은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의 삶인데 이것을 거룩한 사한제사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시고 설교도 여러 번 하셨던 본문이겠지만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말이죠. 로마서 12장 1에서 2절 아마 다 암기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또박또박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명령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옛날에는 제물을 짐승을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립니다. 옛날에는 죽여서 드렸다면 이제는 삶 자체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막인데 이제는 죄의 싹이 치러졌기 때문에 죽음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적인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영적인 예배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영적 예배인데요.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로기코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요. 말씀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영적인인데요. 저는 이 영적인 예배라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과 현대인 성경은 이 영적 예배를 스피리추얼, 육과는 다른 영적 이런 의미가 아닌 진정한 예배로 표현했고요. 표준세 번역은 합당한 예배로 표현했고요. 허상봉 목사님이 혼자서 번역한 히브리어 직역성경이란 성경은 말씀에 합당한 여러분의 의식입니다. 말씀에 합당한이라고 이 영적을 번역했는데 이 번역들이 지금 우리의 개혁성경의 번역, 개혁개정의 번역보다 더 저는 옳은 번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육신을 넘어서는 뭔가 이렇게 초월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그 살아있는 예배는요.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연관된 메시지가 뭐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기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다 간파하셨잖아요. 질문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예배 장소를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동문서답합니다.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영의 예배가 뭘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예배예요. 진리의 예배가 뭘까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성경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율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잖아요.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준 가이드를 따르는 삶인데 그게 말씀의 삶이거든요. 결국 산재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는데 그것을 똑같이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이렇게 바꿔놓으셨으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스피리추얼한 뭐가 뭐 이런 예배가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말씀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예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합당한 우리의 의식으로서의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문제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 드리는 제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서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았고, 가인은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리셨단 말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기에 좋은 모습이 뭐냐? 산제사의 삶인데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에요. 말씀을 살아내는 방법, 능력이 뭐냐면 성령에 따라서 사는 거죠.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산제사 드리는 방법이 2절에서 설명됩니다. 산제사는 이런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되는 첫 번째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의 2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무엇을 본받을 것인지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을 것인가, 성령님을 본받을 것인가,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본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세대를 따라갈 것인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아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악인의 어드바이스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대를 본받는다는 게요, 악인의 어드바이스를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길은요, 그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악인들의 조언과 그들의 사는 방식 위에 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언을 따라서 어떤 방식에 서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반 위에 그것의 어드바이스와 그 말씀이 규정한 삶의 방식에 서 있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 의인이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용납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정해야 돼요. 누구의 조언을 따를 것인지, 누구의 길에 서일 것인지, 누군가 모여 앉아 있을 것인지 마음이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주야로 묵상했던 여호와의 내가 즐거워했던 그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분별하는데 뭐가 선한 거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온전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산제사예요. 뭘 할 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는 걸까? 이게 선한 건가?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서 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에서 움직이면 산제사가 바로 드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세대의 뜻을 따르는 것,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 본질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변화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마땅한 예배를 드리려면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하려면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요한복음 17장 3절이 근거하면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또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독생자를 안 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과 같은 단어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안다라는 것은 그 알을 수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 수용이란 뭐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합니다.
순종하는 거라고요. 이게 산제사의 삶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순종인 거예요. 믿음은 알고 수용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0절이 이렇게 되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에게 진노가 있다고요. 아들을 믿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것과 같은 말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고 그의 삶에 진노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 요한복음 3장 3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알고 수용하고 그 기준에 따라 분별하고 그 분별한 거에 의해서 내가 걷고 행하고 말하고 관계하고 돈을 쓰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산제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살게 했는데,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본문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로마서의 부분과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정도의 이제 본문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공동체에게 주어진 거예요. 한 몸이 된 공동체에게요.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를 위하도록 은사를 줬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많이 준 은사가 뭐냐면 지혜의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은사,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서 이렇게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이런 것까지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이 서로 다른 은사가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데,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의 밸런스가 무너진 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일반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이 예언하고 통변하고 병자 고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에 자꾸 이 밸런스가 무너지는 일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은사는 없다까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교단들도 발생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은사는 다양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것인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특별히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이해가 부족하니까 은사가 있으면 되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건데, 선물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구원도 선물이고요, 은사도 선물이고요, 다 선물인데, 선물 받았는 거를 나 이거 선물 받아서 좋아라는 자랑은 괜찮은데 내가 너보다 더 영적이야 라고 하는 이 자랑 때문에 교회에서 은사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한 몸의 지체들에게 각각 다양하게 주었어요. 이거 인정해야 하고요. 몸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다. 이때에 은사 사용하는 방법이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로 받은 선물로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통변하고 병자 고친다고 해서 자신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남보다 더 영적이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전제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 사용의 원리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좀 말이 어려우니까 공동번역과 현대어로 보내면, 너 과대평가하지 마. 네가 예언한다고 더 나은 인간이 아니야.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공동번역, 표준세번역과 현대어 번역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을 생각해요. 분수를 알아라. 분수에 맞게 생각해. 은사가 몇 개 더 있다고 해서 막 목사님 머리에 손 얹고 막 이따위 짓 하지 말라고요. 권위를 무너뜨리지 말라고요. 분수에 맞게 생각. 하나님이 그 일 하게 한 거, 그 일에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집중하라고요. 더 영적이라고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은사가 많다고 해서 더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사용의 태도와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라는 건 딱 섬기는 일만 하라고요. 가르치는 자는 그냥 가르치고요. 위로한 자는 위로하고요. 구제하는 자는요, 순수하고 정직하게 하고요. 다스리는 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하냐면 부지런한 거.
원어의 뜻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내 말 다 들어! 막 이런 권위가 아니라 열심히 하래요. 은사 사용에 있어서. 그리고 긍휼 베푸는 자들, 자비를 베푸는 자들은요, 즐거움을 하래요. 남 섬기는 일 쉽지 않거든요. 아씨, 뭐 나만 구진이라고, 뭐 저 사람 폼나는 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나에게 이 은사가 주어졌으면 즐겁게 하래요. 요 원칙만 지켜도요, 은사가 활발하게 있어. 그냥 나에게 준 일,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분수에 딱 맞게 나에게 주어진 은사에 집중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교회인들이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산상수훈 그대로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요. 주를 섬기는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섬겨야 되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성도 간의 관계에서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고, 이건 기독교 진리 안에 언제나 나오는 얘기예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가 이 내용이 정확하게 겹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서가 로마에 갔어요. 베드로가 로마서를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바울 말은 좀 어렵다. 억지로 불러서 망한 자가 있다. 분명히 베드로는 바울 서신 읽었어요. 특히 로마서 읽었습니다. 확실해요. 그래갖고 베드로 편지와 이 로마서 비교해 보면 똑같은 적용점이 똑같은 말을 해요. 왠 줄 아세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베드로든 바울이든 사도는 예수의 가르침 그대로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의 로마서를 참고한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누가 누구 것을 베꼈냐 참고했냐 떠나서 예수의 가르침이고요. 이것은 어떤 사도가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도 언제나 가르쳐야 되는 성도들 관계의 핵심적인 목록들입니다. 이 앞에서부터 일상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성도들이 보여줘야 될 좀 명확한 태도인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절단코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야, 목사님들 세금 면제해 줘도 돼 라는 말들이 다시 나올 거예요. 요것만 해도요. 근데 요게 안 돼요. 요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방법 말고는 결단코 없습니다. 이것만 해내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 그리고 12장 14절부터 13장 14절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산상수훈의 가르침 그대로예요. 박해하는 자 축복해라.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즐거워하면 쟤는 뭐 이렇게 즐거워요. 울면 에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맨날 저기 질질 짜잖아. 동감을 못해요. 정죄하지 말고요. 같이 좀 울어주시고요. 같이 좀 웃어주시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요.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요. 낮은 데 처하고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상자에 갖지 말고 잔치집 가면 말석에 앉으라고요. 밥을 살려면 다시 나한테 밥 사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라고요. 누가 보면 이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두렵건대 다시 가품을 받을까 하노라.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밥 사주는 게 두렵대요. 이거는 그냥 마음의 태도인데, 우리는 이게 기브앤테이크가 익숙하고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향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죠. 스스로 지인 찾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원수 갚지 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수 머리 위에다 화를 넣는다고 표현했어요. 뜨거워서 얼굴이 펄개지는 것처럼 나는 쟤한테 함부로 했는데 제가 나를 선대했을 때 쪽팔리게 해서라도 머리에 화를 얹어가지고 빨개지게 만들을, 이게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식이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건 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와의 관계예요. 권세의 특징은 이 빨간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고 심판을 자처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자임으로써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이 파란색이에요. 권세자를 권세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선을 베푸는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해서 보응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 가도록, 선하지 않은 사람은 벌을 줘서 선을 행하도록 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선을 선하다, 악을 악하다 하지 않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라고 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웠다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굴복한다는 말은 악을 선하다고 한 것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대리하고 있지 않다면 손을 들고 이게 촛불을 켜든 태극기를 들든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불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선을 선하다 하고 악을 악하다 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앞에서 나왔던 원칙이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대하고 그의 머리에 화로를 얹는 방식으로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던지고 불 지르고 막 폭동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틀린 건 틀렸다, 옳은 건 옳다라고 명확하게 기준으로 우리가 대항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권세에 대한 태도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복종해야 하고 선을 행해야 되고, 복종할 때 양심을 따라야 하고, 조세를 내야 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하는데, 이 기본적 태도를 가질 때 양심을 따라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극기를 들든 촛불을 들든 정부에 대해서 틀린 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 건 아니에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진리에 복종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상대적인 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분명히 정치적 성향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거예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보수의 입장에서 말하고 진보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절대 진리의 입장에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조차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진리의 기준에 따라서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내가 보수이기 때문에 이쪽이 잘하는 것도 틀렸다고 얘기해요. 서로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줄 건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런 페어플레이가 없이 내 진영 논리로, 기독교인조차도 내 진영 논리로만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건 보수다, 성경적인 진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보 안에도 성경적 요소가 있고 진보 안에도 성경적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적 요소가 서로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것은
이 보수와 진보 정치인들은 불가능해요. 절대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더 오버했는데요. 14장부터 15장은 이 교회가 실질적으로 싸우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는데요.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2절에 여기고라고 번역된 단어도 비판이란 단어예요. 똑같은 헬라어인데 문맥적으로 훨씬 더 이해 잘 되라고 여기고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비판입니다. 비판과 정죄란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약간 보수고 이방인들은 약간 진보인 거예요. 이 정치를 떠나서 신앙생활할 때 다 먹어도 돼? 아니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의미에서는 성향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비판의 내용은 이거예요. 음식의 문제와 날의 문제입니다. 먹느냐 마를 거냐의 문제예요. 예. 그리고 절기를 지킬 거냐 말 거냐의 문제. 문화적 자살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설날 추석 지키지 말고 6월절 우순절 장막절 지켜야 되냐의 문제인데 유대인은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판의 내용은 이런 거죠. 믿음이 약한 자의 의견과 태도인데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 우상에 바친 재물 못 먹는 사람들이요. 또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따르는 이방인들인데 어떤 음식은 속하다, 부정하다. 음식을 꺼리낌으로 먹는 것, 의심하고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갈등의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인데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 유대인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해서 증명했고요.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유대인의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실제 갈등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 해결을 위한 원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제공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주인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저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고 이방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인데 저들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주인이 아닌 유대인, 이방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계속 정죄하는 것처럼 지금 믿음을 가진 유대인, 이방인들이 또 주님 대신 주인 노릇을 하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정신 바짝 차리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인이 괜찮단다 얘들아. 니들 왜 싸움질하냐?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원리가 시작됩니다. 남의 하인, 내 백성 비판하지 마라. 네가 주인 아니지 않냐. 나를 주기 여기는 것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도 다 주를 위한 거다. 이들이 다 주를 위한 열심이다.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할 거니까 주인이 할 거니까 너는 판단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요. 속된 건 없다.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된 거다. 하나님이 음식을 주신 건 다 선한 거다. 이제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 성경에서 다 나오는 얘기고요. 마가복음 7장에서 보면 손 씻지 않은 것을 막 먹는 걸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니까 예수님 얘기하시죠. 이렇게 먹어서 뒤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야. 음란, 질투, 미움, 분, 당짓는 거 이런 거요. 그러니까 진정한 거룩의 문제는 겉의 문제가 아니라 속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 가지고는 속하다, 거룩하다 얘기할 것이 없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사랑으로 행하여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은 형제가 근심하게 하지 마라. 주님이 괜찮다고 했고 하나님이 용납한 사람을 네가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주님이 용납하듯이 용납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게 분쟁하는 것이 희락의 일이냐? 아니지 않냐? 이게 평강의 일이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괜찮다는데 지금 너희가 이걸 가지고 아니다라고 할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분별하는 거예요. 선한 건가? 온전한 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그 표현으로 행하면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희락과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너희의 상황이 희락과 평강의 일이 아니라면 그걸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제가 꺼리끼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가지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아주 강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경건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외국에 가면 술, 담배를 하는 교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저것들은 예수도 안 믿나? 술 처먹고 있어. 이럴 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거룩함이란 나의 삶의 방식으로 결정했다면 난 술, 담배 안 하는 것 좋은 거지만 다른 교단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하고 믿음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먹기로 결정했으면 안 먹으면 되고요. 나는 이게 지식이 있어서 먹어도 된다라고 결정했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행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서 배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주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적인 이 교회가 지켜야 될 명령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수용해라.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날의 문제, 언제 예배 드릴 건지는 각자가 정해라. 주일날 2번 정할 때 3번 예배 드릴지, 오전에 들고 밥 먹고 바로 드릴지 저녁에 드릴지,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옮겼다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타락한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저녁에 드리든 낮에 드리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결정한 시간에 드리도록 비난하면 안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 태도가 잘못되고 마음이 잘못돼서 타락한 거지 시간대를 옮겨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 뭐예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싸우냐면 주인이 많아서 그래요. 목사님도 주인 아니고 장로님도 주인 아니고 성도님도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복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에 왜 말을 안 듣냐 이 말은 늘 하면 안 돼요. 이게 진리인데 왜 이 진리에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용납하신 사람 절대 정죄하지 마시고요. 용납하되 무엇이 선하시고 무엇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온전한 뜻인지를 명확하게 우리 목사님들은 전하시고 그 온전 앞에 사람들이 모두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맞춰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도록 우리가 섬긴다면 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더운 여름에 휴가철에 휴가로서 말씀을 공부하러 그래서 오후 저녁 아침 계속적으로 말씀 앞에 머물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의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심겨지고 이 말씀을 인하여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 되도록 하나님 3박 4일의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육체적으로 피곤할 터인데 새 힘을 날마다 순간마다 부어주셔서 더 하나님 말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섬겨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는 한솥 도시락 위에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도시락을 하나씩 가지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식사해 주시고요. 다 드신 후에는 뒤에 박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에 이제 다 드신 용기는 넣어 주시고, 박스에 보면 이제 비닐봉지가 이렇게 있는데 식사하시고 남은 그 잔반을 그 봉지에다가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 교재를 판매하는데요. 오늘 오후 강의 때 이제 비치에 놓을 텐데요. 쉬는 시간에 이제 원하시는 어떤 요청서를 구입 요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일정을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2시에 다시 강의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식사 한솥 도시락이니까 아마 빨리 끝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시면 이제 여기 바다가 굉장히 이제 예쁜데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오른쪽으로, 호텔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뭐 스타벅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매출량이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도 있고, 스타벅스 맞은편으로 해안가 쪽으로 이제 또 이제 바다가 좀 좋은 또 커피숍도 있고, 대문도라는 커피숍도 있고, 그러니까 또 비 오는 날 차 한잔 하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따라갔어. 다리는 참 다리는 그런지 아는 사람이 많아요.